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한 번은 반드시 정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우리 지체님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인이 있는 사과나무와 주인이 없는 사과나무, 그런데 맛있는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사과나무에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따먹은 열매가 주인이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고 이건 내 생명이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명 이게 그저 있는 게 아니야 라며 또 분명히 이 생명을 주신 주인이 있을 거야 라고 주인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았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경우에서 그 결과에 따른 죄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것과 생명의 주인은 없어 라며 사는 삶, 그 선택에서 죄라는 것은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그분의 기준이 반드시 작동하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내 생명의 주인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기준으로 그분은 내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악과 사건이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각종 과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만,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아담도 역시나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주된 이유는 에덴이 아무리 자유로운 낙원일지라도 아담이 그 에덴의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팩트예요. 우리가 알듯이 아담은 에덴에서 이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통치적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에덴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위와 위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을 에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고 또 그것을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약속과 계명,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뱀을 통해 거짓 정보를 주는 타락한 천사 사탄을 더 신뢰하며 그의 말을 듣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담의 원죄라고 하고요. 바로 죄의 원형이라고 하지요. 결국 아담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뱀의 뒤에 있는 사탄을 더 신뢰하며 그의 통치를 받겠다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아담과 하나님은 서로 믿지 못할 사이가 되어버렸기에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통해 태어날 자신들의 후손과 함께 사탄이 통치하는 그들의 나라로 주소를 옮기고 등기해 버린 것이지요.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죄의 나라인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죄의 나라 백성인
제1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즉 계명과 규율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테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죄의 원형 속에 들어있는 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죄의 대가, 그 마지막은 사망, 곧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님에게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 해결, 그것을 이제 구원이란 주제를 다룰 때 그때 한번 제가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용감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다가갑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됐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저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세요 선생님,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선생님, 이 가슴 안에 몸 안에 심장이 있지요. 예, 있지요. 심장이 뜁니까? 뛴다고 하죠. 그 심장이 선생님 주먹만 하거나 뭐 조금 크거나 그만하는데 그 심장을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봅니다. 그 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반문하죠. 선생님, 이 작은 심장도 선생님 건데 선생님 안에 있고 생명도 선생님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작은 심장을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심장이 선생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선생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멎어버리면 생명이 멎어버리니까요. 다시 말해 선생님의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웃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대 맞은 그런 표현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전도하는데 전도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러니까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나는 죄인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끌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내가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죄의 굴레에 있는 이웃과 지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등기 이전시키는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요?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